감사는 훈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야당 당수가 여당 당수와 대통령에게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야당 당수 손을 붙잡고 당신이 야당 대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남편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이 못난 남편하고 30년, 40년, 50년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알고,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알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자녀가 또 부모님에게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감사가 왜 축복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1년 내내 감사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는 감사가 왜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는지 한 5가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먼저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채널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사가 마치 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막히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Thanksgiving is the channel of blessing.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연결된 관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5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감사할 때 한 몸을 지켜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사할 때 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미국에서 두 아들이 날라왔어요.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의 아들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우리 아빠, 엄마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한 몸이 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할 때 불편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할 때 불편한 상황도, 불편한 사람도, 심지어는 불편한 언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일시에 자녀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더군다나 몸에 온통 종기가 나서요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바로 욥기 1장 21절 욥이 취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다.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상황인데 찬송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일시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온통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팍팍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 욥이 그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생각나면 막 화가 치미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57편에 이 동굴에 있었던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감정, 부정적 감정이 있어서 억울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풀려지게 되었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기로 작정했을 때, 결심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억울한 감정이 찌꺼기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드디어 살았다, 잘됐다, 이제 내 인생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한 적개심과 사울에 대한 이 분노로 인해서 잘됐다, 잘 죽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인데요, 사울을 어찌했다? 슬퍼하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울었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피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까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무엇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가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그런 부정적 그런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죠. 감사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와 같이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내로 누가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은 레아였고요, 둘째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둘째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레아가 나왔어요. 둘째 아들 레아가 낳았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러시게요? 셋째 아들의 이름 뭔가요? 아멘. 레위입니다. 레위. 예,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레위인데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연합이랍니다. 여기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잊어버려 주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내년에 또 한 번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의 이름이 연합이에요. 근데 왜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남편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아내가 셋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레위이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 성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박연합이에요. 왜 연합으로 지었습니까? 야곱이 셋째 아들 이름 부르잖아요. 연합아, 밥 먹어라. 연합아, 이제 자야지. 연합아, 아침 되었으니까 일어나. 연합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의 소망이 담긴 것이죠. 누구와 연합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편과 하나 되고 싶었어요. 남편과 연결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연합 레위라고 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소망대로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던가요? 받아주었던가요? 연합되었던가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유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찬송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지금 레아의 입장에서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여전히 연합이라는 셋째 아들의 이름대로 남편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차가웠어요. 끝까지 냉대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 줄 아세요?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레위가 연합이잖아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연합만을 생각하고 소원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어찌하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유다가 찬송이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감사했잖아요. 유다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솔로몬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히스기야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혀 있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닫힌 문도 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으실 수 있었느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에요. 무슨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사실.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이 성만찬을 제장하셨거든요. 바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데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면은요,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감사하면 불편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목사님, 지금 저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감사할 원인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감사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감사는 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결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결심, 결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결심이고 결단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 아니에요. 감사, 땡스기빙, 이 감사는요, 내추럴 익스프레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감정을, 우리 감정의 표현, 감사를 감정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감사를 감정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57편 다윗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억울한 감정의 노예가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결단했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지금의 말로 바꾸면, 번역하면 내가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요? 찬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금 상황은 농동하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억울해 미치겠지만 찬송하기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감사 찬송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에요. 결단했다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요, 부정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인 노릇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감사는 그래서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유행하더라고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런. 제가 여러분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예요.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 바보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한번 할까요? 시작. 이건 감정을 실어서 하셔야 돼요. 바보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한번 할까요? 시작. 여러분 왜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왜 바보인 줄 아세요? 감사를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감사를 못한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벌써 15년 전 20년 전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대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대사냐 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제가요 아멘 그랬다니까요. 와. 근데 읽고 생각해 보니 사랑이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저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파트 503동 407호 아줌마한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사랑은 영원히 고정돼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랑 얘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의 진리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요 감사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이성적 결정이고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범사에 뭐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죠. 이 명령형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까? 머리로 따르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명령했으면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 머리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감사할 원인도 없어요. 감사할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의 명령에 반응하면 그 감사가 복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도 없고 감사의 결과도 없지만 이유와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바보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한번 할까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감사는 순종. 감사는 순종. 5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슨 뜻이다? 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 이유와 원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용어하시느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누를 복을 하나님 너무나도 확신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탈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어제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내 아들. 왜 사울이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감동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아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뭐라고요?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주는 축복이에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감사함으로 이런 복을 다윗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인 거예요. 감사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는 훈련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래, 감사해야 닫힌 문이 열리는구나. 아 감사해야 내가 소화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아 감사할 때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우리 일터와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겠구나. 아 내가 감사해야지.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 감사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빠를까요? 불평이 빠를까요? 네, 그런 분들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감사가 빠르지 않습니다. 불평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당연히 불평하죠. 남편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자녀들 보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내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은 행복을 가져오고, 감사의 훈련은 행복을 가져오고, 불평의 훈련은 불행을 가져온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감사보다 불평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불평 모드로 길들여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육을 감사 모드로 전환시켜야 돼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훈련의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야구 요즘에 강속구 투수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기본적으로 평균 속도가 150km랍니다. 그러니까 150km를 어느 정도 속도로 투수의 손에서 떠나가지고 포수의 글러브까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다 검색창에다 썼죠. 투수가 손에서 포수 글러브까지 들어오는 150km 정도의 강속구는 몇 초 만에 들어오냐 이렇게 썼더니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이미 답을 많이 달아놓았더라고요. 몇 초일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0.43초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0.43초면은요 1초가 어떤 줄 아세요? 1초가 똑딱이 1초예요. 똑딱. 그러면 토스가 던져서 포수 글러브까지 들어올 때 0.44초면 1초의 반이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똑 하면 들어와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공을 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절대로 못 쳐요. 왠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동체 실력부터 훈련합니다. 근육을 훈련시킵니다. 허리를 훈련시킵니다. 받치는 종아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똑 하고 0.43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쳐서 홈런, 장외, 장타를 만들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꼭 들리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곡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 갔는지 아실까요? 칠곡 휴게소에 야구 배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 배트장에 500원짜리 3개 넣으면 10개 공 칠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속도가 같았는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느린 60km부터 해서 가장 빠른 건 110km예요. 제가 몇 킬로 쳤을까요? 150km도 안 나. 그럼 160km는 안 나와요. 110이 제일 빨라요. 제가 110 쳤어요. 110 딱 누르고 배트 들고 딱 섰습니다. 저 그 공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이거 맞았다면 죽겠다. 하나도 못 쳤어요. 제가 치려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50km 0.43초에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쳐냅니까? 여러분, 불편한 언어들,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사람들이 강속구처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에 내리꽂힐 때 그걸 받아쳐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에 감사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불평, 아내가 자녀들에 대한 불평, 성도가 성도들에 대한 불평이 강속구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언어들, 그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눈빛들, 그 불편한 사람과 상황들을 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슴이 만진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날마다 훈련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의 근육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편한 언어들이 강속구처럼 달려와도 그 훈련된 근육으로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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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의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훈련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네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기 찾아낸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감사가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안 보인다. 이 감사가 안 보여요. 왜 감사가 안 보이냐면 사탄이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남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가 보이나? 안 계시잖아요. 남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가 보입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눈이 시뻘게 되면서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가 떠올라집니까? 그런데요, 왜 그런 줄 아냐? 사탄이 사람과 상황에 감사를 꽁꽁 숨겨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보면 표현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관계가 회복돼요. 용서해요. 닫힌 문이 열려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꽁꽁 감춥니다. 그래서 감사는 열심히 뒤져서 열심히 찾아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제가 몇 달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1부, 2부 때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놀랄 필요는 없으니 제 문제니까. 왜냐? 감사 게이지가 줄었어요. 상당히 줄었어요. 부교육자들 봐도 싫어요. 장로님들도 싫어요. 장로님과 부교육자들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순종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순종적이고 여전히 협조적이세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 노심초사 고심하세요. 근데 싫어요. 얼굴만 봐도 싫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꼴 보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저분한테 상처를 줬나? 제가 힘든 거예요. 이 감사 게이지가 떨어지니까 무슨 게이지가 올라가요? 불평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했다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 와서 아이들하고 미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그냥 짐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감사 게이지가 떨어지니까 불평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 먼저 진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막 찾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감사의 이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협조적인 장로님들 허락하셨고, 또 순종적인 우리 동역자들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 정말 영양식으로 잘 듣는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신앙 좋고 현명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윗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생략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 감사를 적고 나니까, 찾아서 적고 나니까 감사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어느 게이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웃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웃는 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 게이지를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때문이요. 감사는 누구랑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감사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이거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한 번씩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쓰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쓰는 게 좋을까요? 아무 때나 쓰셔도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요. 감사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에 쓰게 되면 하루를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돼요. 근데 아침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영적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요,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점심에 누구랑 약속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닫힌 문도 열리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겠죠. 여러분, 마지막 D번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의 빛을, 옆에 빛 좀 갖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말로만 하신 분들이, 제가 그 어버이날 그런 얘기를 한번 몇 년 전에 드린 분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들이 그 어머니 날 됐다고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대문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카네이션으로 퉁치지 마라 이것들아, 이렇게 써요. 맨날 부모님께 감사한다면서 카네이션으로 퉁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로 빛을 갚으시겠어요? 좀 빛 좀 갖고 옆에 있는 거예요. 빛 좀 갖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다시. 근데 말도 중요하더라고요. 말도 중요해요. 사실 말도 중요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말을 안 해, 말을.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제가 한 번은 작전을 썼어요. 한 몇 년 전인가 제 아버님 꽉 안아드리면, 제가 안아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 저를 어떻게 안는 줄 아세요? 참, 그것도 참 놀라워요. 엉덩이 쭉 빼고. 그게 더 힘들잖아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게 더 좋은데. 뭔가 불편하신 거죠. 아무래도 1세대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말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신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저를 너무 놀랍게 쳐도, 신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그냥 따라 하시라고. 마음이 안 담겨도 괜찮다고. 나도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평생을 살 수 있냐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단 한 번이라도 하셨을까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 좋은 목사 되어주어서 고맙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되어서 고맙다. 단 한 번이라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 아버님만의 문제겠습니까? 말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카네이션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왜 목회할 때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철아, 정말 힘들고 정말 목회 현장을 떠나고 싶었던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를 지켜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다 어렵게 살 때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1년 동안 아버지 문 앞에, 아버님 사택이, 제가 살았던 사택이죠. 그 사택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문 열려고 하면 그 문 앞에 결한 한 알이 365일 동안 있었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면 그 결한을 생각한대요. 그 성도가 자신의 목을 위해서
계란 하나, 생계란 하나 올려준 것, 그것 가지고 힘내서 일한다. 빚 좀 갚고 사세요. 여러분, 테오도르 루즈벨트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사실은 4선 대통령이에요. 미국에도 여전히 지금 4선 대통령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선이면 16년 동안, 1선이 4년이잖아요. 16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 치렀던 엄청난 그 무게감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었냐 하면, 이분은 소아마비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지만 눈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눈이 안 좋아서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안경을 늘 가지고 다니셨대요. 지금 같으면 1개 안경으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테크놀로지는 그게 안 되니까 2개 안경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2개 안경도 렌즈부터 해서 안경 그 프레임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강철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대요. 두꺼운 강철 안경집을 어디 있다, 이 왼쪽 주머니에도 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대통령 각하 무겁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네. 예전 같으면 맹인으로 살 텐데 이제 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네,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러키에서 연설하다가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를 암살하는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바로 눈앞에서 심장을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루즈벨트가 심장을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안경집 때문에 살았을까요? 감사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안경집 거기 있었겠어요? 보좌관으로 하여금 들고 다니게 하든지 다른 방도를 구했겠죠. 여러분, 감사할 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감사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부흥의 시작과 단초는 서로 감사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감사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육이 감사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상황을 하나님 맞이하더라도 감사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